자,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사무엘상 7장 12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늘 경험하고 또 늘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10년이 뭐예요? 1년도 걸리지 않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 속에 빠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다들 나름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살아왔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 한쪽을 울리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가 올 한 해는 이것을 했어야만 했는데 못내 아쉬움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게 논문을 쓰지 못했다는 거. 그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많은 아쉬움으로 또 남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것만은 올 한 해 꼭 이뤘어야 했는데 그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과와 결과로 또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감사보다는 후회와 또는 비교 또는 자책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성경은 연말을 결산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각 지파가 흩어져 있었고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모든 진영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사무엘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서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고 그 패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전략물로 그냥 빼앗기게 돼요. 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가니까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블레셋의 심판을 내리시죠. 자, 블레셋에 임한 그 심판을 이 블레셋이 두려워하여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무려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영적 공백기이자 또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넘어와서는 20년의 침체와 탄식 속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죠. 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어요. 신앙의 현주소. 신앙은 이렇게 혼합되었고 하나님을 사모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가 지금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이 시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혼돈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그가 사사로 또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틈 가운데 또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는 군사적 전략을 먼저 말하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 그 회개와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제가 성탄절 예배 때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또 엘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듯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리지 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하나님 앞과 우상 앞에서 왜 자꾸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결국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보를 발표하거나 전쟁의 공로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보통 전쟁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에요? 세계 각국의 여러 군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나중에 이 전쟁도 끝이 나겠지만 이 전쟁이 끝이 나면 어디가 이겼다라는 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또 이 전쟁에 누가 수훈을 세웠느냐, 공을 세웠느냐, 막 그런 게 막 언론을 통해서 보고가 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보를 발표하거나 또는 이 성전에 누가 기여를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뭘 하느냐 하면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돌 하나를 세우고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자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이 없고 또 인간의 전략도 더 나아가서 인간의 용맹함도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다른 장수들하고 아주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23전 23승이잖아요. 무패잖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이제 전쟁의 신으로 불리우는, 전 세계의 많은 군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자, 그분이 또 다른 장군들하고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를 이제 임금에게 이제 장계를 올리는데 그 올리는 장계마다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한대요. 장수뿐만 아니라 일개 무명의 병졸에 이르기까지 병졸들의 이름도 그렇게 기록해서 그들의 공을 치하하도록 임금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그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은요 전략도 없고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돌을 어떻게 불러요? 에벤 에셀이라 부릅니다. 에벤 에셀. 이름 없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돌. 이 돌을 볼 때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너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증언의 돌.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오늘 연말을 맞은 저와 여러분의 또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에베네셀의 돌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은혜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북한산 비봉에 가면 하나의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의 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 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 역사책에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 비는 신라 24대 진흥왕이 이 땅은 이제 신라의 땅이다라는 뜻으로 세운 비석이에요.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에서 이 한강 이쪽은요 백제의 영토였거든요. 이 백제의 영토였던 이곳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이 신라의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 세웠고, 그 이름을 진흥왕의 업적을 기려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라는 비석이 지금 세워져 있죠. 이 비는 진흥왕의 왕으로서의 탁월함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고구려의 이제 18대 왕인가요? 19대 왕인가요? 광개토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광개토 대왕의 그 업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중국에 가면 갑자기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가면 이제 크다란 비석이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이제 광개토 대왕릉 비예요. 근데 그 비를 통해서 우리 고구려의 전성기, 고구려의 영토가 이 중국까지 뻗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운 거죠. 고구려의 영토가 이 중국까지 왔었다, 광활하다라는 거예요. 만주 벌판이 그건 우리나라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때 이런 비를 막 세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분명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리더십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성공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략이 중요했다, 또는 지휘관이 탁월했다, 아니면 군사들이 정말 용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은요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고백하는 은혜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뿌듯한 순간보다는 어쩌면 또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우리 앞에 생각이 날 때가 있죠. 그때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들도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찼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승리했다기보다는 그냥 겨우 무너지지 않고 버텼다라는 게 더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한 해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이 사건 또는 이 말이 전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잘 붙들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갈 때에도,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먼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한몸교회 성도들의, 그럼에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보다는 말없이 삼켜야 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조용히 기도하며 견뎌야 했던 날들,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시간들, 그래도 예배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았던 선택들이 오래 우리의 신앙을 이뤘을 겁니다. 잘했다 보다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이 더 솔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도약했다라기보다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한몸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지쳐 있을 때에도 또는 우리 공동체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조차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몸 교회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거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다음 주 예배 후에 총회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총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고백하는 시간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공동체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벤에셀은요, 하나님의 동행이 ing,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전쟁이 끝난 뒤에야 하나님을 떠올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정리된 다음 감사의 말을 붙인 게 아니라 그 길을 지나오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백에는 이겼다라는 고백보다는 아까 여기 말씀해 보면 여기까지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 한마디에는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잠 못 이뤘던 두려움도, 또는 싸움 중에 방향을 잃고 흔들렸던 혼란도, 그리고 더는 버틸 수 없어 물러서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이 여기까지라는 이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결과만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가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마지막 장면에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론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과거 속에 동행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잘 마무리됐으니까 괜찮다. 지나고 보니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뚜렷한 승리의 순간보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애써봤지만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은 의미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에벤에셀의 고백은 그 시간들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백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의 걸음을 조용히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요, 그 시간들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동행의 흔적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에벤에셀은요, 내일을 향한 믿음의 출발선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라의 영토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죠. 결국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요, 추억을 기억하는 그 기념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이 고백 속에서 동일한 말입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념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날이 보장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무엘은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은 뒤를 돌아보게 하는 돌이 아니라 어쩌면 앞을 향해 서게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말은 과거를 정리하는 문장이면서 또 동시에 미래를 향해 던지는 신앙의 선포라는 겁니다.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고 앞날이 보장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요, 다가올 시간을 두려움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몸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2026년, 내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내년의 길이 모두 선명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여러분 자녀의 문제, 또는 우리 일터, 직장의 상황들, 또는 건강의 문제까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비록 우리가 새해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년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년에 소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는 까닭에, 비록 불확실한 내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어도, 또는 우리의 상황이 안정되었어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계획이 완벽했어도 아닙니다. 우리를, 또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공동체의 내일도 이미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벤에셀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 연말의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이 고백은 한몸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해를 향해 다시 걸어가게 하는 믿음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는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시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력을 소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은 항상 우리를 막 다그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부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추월당한다. 1등이라고 마음 놓지 마라. 2등이 바로 너 뒤에 있다. 열심히 해라. 배우자가 바뀐다.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경쟁하도록 부추기죠. 그런데 우리는요, 경쟁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불려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불려 나온 사람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세워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세워두신 돌, 에벤에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너가 감당해서 온 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온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내일의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 있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한몸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새의 문턱에 서서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는 길이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에벤에셀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품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